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박재무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깊이 잠들어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시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에덴 동산과 선악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돕는 배필을 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언약,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 언약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 오늘 함께 볼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약간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2장에서 잘 보면 다시 이제 그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장면이 나오고 또 아직 그때 하와가 창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와를 짓기 이전에 그 이전의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18절부터 먼저 이제 본문인데요. 18절 본문을 제가 먼저 좀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서 여섯째 날 창조 하나님께서 이제 각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다시 18절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 좋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라는 단어가 이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선하다, 길하다, 복되다, 유익하다라는 이런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의미로 좋다, 굿이라는 표현으로 이 히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뭐가 사용되냐면 못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절대 금지를 의미하는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요. 로 토브인 거죠.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서 앞서 쓰였냐면 17절에 쓰였는데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 이 부정 금지어인 로가 이미 사용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라 라는 단어 앞에 로라는 단어가 붙어서 먹지 말아라 라는 이제 부정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다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물론 이제 나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이제 소극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혼자 사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극상의 최고의 상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태가 있는데 지금은 그 최고의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좋지 못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좋은 하나님이 선하신 좋은 상태가 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본문 속에 보면 이름을 지을 때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암수 한 쌍씩. 저는 아마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 암수가 손잡고 이렇게 손을 잡았는지 발을 잡았는지 다 팔짱 끼고 아담 앞으로 이렇게 쫙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이 그걸 보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암수 한 쌍씩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속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거예요. 극상의 최고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은 아직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좋지 못한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 무언가 작정하시는데 그 계획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담을 위해서 무엇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분명히 아담이 먼저 창조됐고 그 이후에 이제 하와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에요. 18절 본문에서 돕는 배필. 영어로는 이제 헬퍼라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제르 케네그토라는 표현인데요. 에제르라는 단어가 이제 도움이에요. 도움을 주다, 호위하다, 더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배필이라는 표현인 네게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라보다, 마주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네게드와 함께 뭐뭐와 같이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인 케가 사용돼서 케네그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케네그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마주 대하여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필은 그런 거예요. 함께 마주 대하여 서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배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제르 케네그토라는 이 표현은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 또는 함께 서로 마주 보며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라는 찬양도 함께 드렸는데요. 그 찬양이 이제 후렴 가사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도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표현이 에제르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이 이제 시편 120편 1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찬양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는 거죠? 왜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 눈을 보는 건 산을 향해 눈을 봐? 아니죠. 눈을 들어 산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산을 바라본다는 그 산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금이 시편의 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산 위에 계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시편 146편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우리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에제르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에제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대다수의 많은 표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애절의 의미를 좀 더 넓게 확대해 보면 자기 이웃을 돕거나 정치적인 연맹이나 연합을 통해 돕거나 군사적인 증원을 통해 돕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도 돕는 사람의 상태를 노예나 종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은 더 열등한 존재로 단지 남성을 보필하는 존재가 아니라 대등한 존재로 협력하는 존재로서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성이 나를 돕는 존재야라고 좀 하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돕는 존재라는 것이 전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도울 수 있죠?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돕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을 열등하거나 종속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며 남자와 동등한 존엄과 인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분명하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에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방점은 그 다음에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돕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 19절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9절 본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행위는 다른 피조물과의 인간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의 본문 속에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차이점은 앞서 1장과의 차이점은 이 지금 2장 19절에서도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실 때 뭐라고 지으셨다라고 말하냐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장의 창조의 기록과 2장의 창조의 기록이 약간 상이하죠. 1장에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응답되는 형태의 좀 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설명했다면 2장에서는 이 창조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동물과 새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말해요. 흙으로 빚으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그 들짐승 그리고 각종 새들을 이제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 이끌어 가셨냐면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려고 불러 가십니다. 하나님이 글쎄요, 만약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셔서 아담이 제 이름을 뭐로 짓나 다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막 기대감을 가지고 그의 이름 짓는 행위를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잘 읽으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막 애써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아담이 지금 이 각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 되게 막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대체 뭐라고 부를까?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나의 그 창조성을, 나의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과연 이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너무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하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당시에 아담은 훼손되지 않았던 그 통찰력, 직관력,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그 동물들을 보고 그 동물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불러줬을 거예요. 그냥 딱 걸어오는데 너는 1, 너는 2, 너는 3, 너는 4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가 얼마나 특별한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혹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장명소에서 비싼 돈을 내고 장명소에서 짓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지으시기도 하고요. 뭐 저희 또 이제 한결이 한솔이 이름을 지을 때 저희 이제 아내하고 막 되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장명소에 가서 용하신 분을 통해 짓겠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이름은 짓겠습니다 하고 한참을 이렇게 말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그 이름을 놓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막 여러 이름을 넣었는데 이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우리 반에 그때 이제 한별인가도 이제 그 리스트에 올라갔는데 얘는 안 돼. 왠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여러 이름들을 놓고 우리가 여러 이제 고민을 담고 그 안에 소망을 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속에서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부모로서 그 뭔가 이름을 부여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그 자신을 향해 이제 걸어오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가 자신에게 부여된 그런 창조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옆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어떠셔? 흐뭇한 표정으로 야 그래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그 이름을 부여받는 대상에 비해 어찌 보면 우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 자신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 이 행위를 통해서 아담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담에게 나오는 동물들이 다 나올 때 암수 한 산씩 나왔어요. 앞서 얘기해도 손잡고 사이좋게 이렇게 나왔겠죠. 자, 그리고 그에 걸맞은 이름을 아담이 이렇게 막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이 최초의 일이죠.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이 신성하고 중요한 일을 수행하면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막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고 있겠죠. 앞선 이름 지었는데 또 똑같은 이름 지으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해가면서 이름을 막 지어주고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득 무언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뭘까요? 나만 혼자야. 다 지금 내 앞에 둘 다 막 손잡고 오는데, 손잡고 와서 아주 사이좋게 나와서 자기 이름 이렇게 받으려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나만 혼자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불현듯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깨달음을 보시고 아시고 이제 그 외로움을 채워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인데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말 그대로 지금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의 그 지혜, 창조성, 권위, 능력, 이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발현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을 통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가 홀로 있음을,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어찌 보면 그 외로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의 ESV로 보면 But for Adam there was not found a helper fit for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적합한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아담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헬퍼를,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는데 어떤 돕는 배필이냐면 fit for him, 그에게 적합한, 그에게 합당한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이 이렇게 찾으면서 아담도 자신의 불현듯 외로움을 느끼고 이제 자신의 이 외로움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동물들 중에 혹시 나에게 돕는 배필이 없을까? 나를 도와줄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파운드 했다는,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찾았는데 그 중에는 자기를 채워줄,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줄,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그 어떤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그에게 적합한, 그에게 합당한, 그에게 걸맞는 그 대상을 찾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도움을 받는 대상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이 용어는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강하거나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게 적합하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 대상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뭐 배우자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하죠. 요즘 이제 뭐 MBTI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뭐 혈액형이나 여러 유형들을 물어봐요. 배우자의 그 MBTI가 뭐냐. 그래서 이제 말해보면 대부분 이게 MBTI가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서로 다릅니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합당하게 fit for him, 그에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똑같은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다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의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제 하와가 아담을 도왔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 말 그대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하와가 없이는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대리인으로서 아담과 함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홀로만이 아니라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니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명령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소이고 아담과 하와가 성소에 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그분과의 만남 때문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더 풍성함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와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역하고 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그 돕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다 똑같은 것들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홀로 있음이 좋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지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짝이 없다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시고,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21절, 22절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마 최초의 외과 수술의 장면이 아닌가. 마취제, 하나님이 어떤 마취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깊이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또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아요?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이끌고 이 남자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이제 이끌어서 이제 남자에게 넘겨주는 장면. 예. 뭐 우리가 이제 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갈빗대일까? 왜 갈빗뼈일까?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이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머리뼈가 아니라 머리뼈래. 허리 갈빗뼈가 아니라 만약에 여자를 지을 때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아마 여자가 남자 위에 군림했을 것이고 만약에 다리뼈로 만들었다면 지배를 받았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남편의 팔 아래 보호받고 그의 심장 가까이서 사랑을 받도록 갈빗뼈로 만들었다라고 매튜 헨리가 이야기했어요. 뭐 이건 그냥 해석이에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릅니다. 왜 갈빗뼈였을까? 뭐 이게 이제 이 그냥 보통 해석이 중간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갈빗뼈를 취해서 이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나오시죠. 이제 지금 최초의 결혼식의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이제 남자가 아담이 여자를 그 자신을 향해 나오는 그 여자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건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내 갈빗대를 취해서 너는 내 뼈야, 너는 내 살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 이게 아주 비유적으로 너는 나의 뼈와 살처럼 아주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말이지만 이 당시에 아담에게는 실제이지 않았습니까? 내 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제 말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외과 의사로 갈빗대를 취하실 때 그분이 의도적이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살점을 듬뿍 붙은 채로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살점을 다 빼고 이렇게 갈빗뼈만 취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일부러 하셨는지 이 갈빗뼈에 살점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채로 취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뼈 중에 뼈요.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좀 무섭죠. 내 살과 내 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향해 내 살과 내 뼈다.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보시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실 때 아마 2-3명의 하와를 지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2-3명의 하와를 만들어서 야 너 외롭지? 자 하면서 여러 명의 하와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와를 위해서 여러 명의 아담을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또 결혼 제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밀접한 혈육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서는 강력한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 서로에 대한 의무는 심지어 부모에 대한 책임보다 앞서는 것이고, 또한 그렇기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본문 24절은 아마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이야말로 이 밀접한 관계, 신성한 관계를 이루는 그러한 예식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결혼 예식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24절이에요.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 제도의, 결혼의 그 비밀입니다.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결혼하면 그들은 실제로 부모를 떠나 멀리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거주지 근처에 살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떠나다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어떤 분가, 멀리 이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보호와 손길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또 여전히 그러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부부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 그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정을 이루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부모의 행복보다 아내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해서 부모가 이 결혼한 자녀에게 내가 더 우선순위야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여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서도 마찬가지, 자녀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그 과정에서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독립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본문에서 합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어요. 성경의 다른 본문들에서 결혼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에서는 바로 그 에베소 5장 25절부터 32절에서 말하는 그 결혼의 가르침에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서로를 알아가는 이 성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둘이 한 몸 됨은 단순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의 극복입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성에 함몰돼서 살아갑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립니다. 내가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하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빼앗고 싸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애를 낳아 어른이 된다, 이런 이야기 듣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여 극심한 경쟁과 파괴를 일삼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것을 거절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여인이, 내 앞에 있는 이 남편이 이 남성과 한 몸됨을 이루어 살며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꺼이 수용하며 이 다름마저도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됨을 누리는 관계를 이루기 위한 시도가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편안함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내가 그냥 편하게 추구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충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갈등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몸됨의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관계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며 우리를 진정으로 성장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결혼 관계가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편안하기 원하고, 내가 더 존중받기 원하고, 나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하시면서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처하지 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나오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아담은 더욱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와에게 있어서도 아담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와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보다 둘이 함께 있을 때 남성이 남성다워지고 남편이 남편다워지고 아내가 더 아내다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를 더 불편하게 하거나 서로의 그 모습들이 더 낮아진다면 그것은 옳은 관계가 아니겠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빛나게 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몸됨의 관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과 분열과 나눔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돕는 배필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저 순종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이를 서로 채워주며 나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가 더욱 빛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므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근접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빛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돕는 배필로서의 나의 역할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놀라운 현장 속에서 또한 그의 독처함이 좋지 않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의 손을 잡고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나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둘이 더욱더 온전해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돕는 배필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히 여기며 정말 그 존재가 더욱더 빛나도록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 내가 서로에게 돕는 그 역할들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우리 안의 연약함들,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비한 이 결혼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능히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33번 문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공로나 그 밖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자 구주라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